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시며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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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시편 114편은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없던 곳에도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막힌 것들이 열린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메마른 우리 삶에도 생수가 흐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문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자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절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바로에 의해 결정되었고 모든 삶이 그의 통치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은 애굽을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그들은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 다른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분의 영토로 성소로 삼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시편의 중심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이 사는 곳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영토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룩한 통치 영역 아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죄나 상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인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죄의 습관을 쫓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바다와 산과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은 출애굽 백성들이 겪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강이 뒤로 물러가며 산들이 뛰놀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눈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다 위에 손을 내밀게 하셨고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다는 그저 길이 될 뿐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눈앞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담고 지나가자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으니 요단강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산 전체가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레와 번개가 일렀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 강림하시자 산이 연기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온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들 앞에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바다와 같은 문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 그리고 움직이지 않은 것 같은 산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문제로 남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내실 뿐 아니라 반석과 차돌에서 샘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생명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닫힌 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터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곳, 닫힌 곳이 어딘가?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을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을, 내 마음의 반석을 치셔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내 마음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삶의 반석 같은 문제들, 그곳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토로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나의 마음이 세상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와 염려로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셔서 내 삶과 나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막힌 것 같은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흔들 수 없는 바위 앞에서 하나님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